성경 봉독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112쪽에서 1113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와 요시야와 그의 딸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지 알지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피리나는 중이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요즘 조금씩 낮과 밤의 일교차가 줄면서 또 무더운 날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강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이미 반은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일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끝에 관한 속담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 기껏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생일 경우에 그의 삶의 끝을 보면 대략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야 누구든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7장은 이스라엘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끝을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끝을 장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국이 종말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특히 시드기야 왕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끝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최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의 계보는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그 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과해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위협에 위기의식을 가진 애굽 왕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북진할 때 그 길목 중간에 있던 요시야 왕이 괜히 위협을 느껴서 애굽에게 싸움을 걸게 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은 반애굽 정책을 세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요아스 왕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겨우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아스 대신에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애굽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이를 알고 남유다를 압박했고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이 오판을 해서 다시 바벨론에 반기를 들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1차 강제 이주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끌려가던 중에 사망합니다. 여호야김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고니야 왕, 즉 여호야긴 왕은 겨우 석 달, 열흘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대규모 2차 강제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은 고니야 대신에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에 3차 강제 이주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끝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백성의 눈치를 보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과도 잘 지내려고 눈치를 보던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외교는 갈팡질팡 외교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초기에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백성의 눈치를 보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였고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조공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굽과 동맹을 시도하면서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정책을 반대했고 바벨론 밑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다가 외교적으로 양국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애굽에 대항하다가 죽고 또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도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도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마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찾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의 견제를 피해서 잠시 포위를 풀고 떠나자 시드기야는 이것을 기도응답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드기야는 애굽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불사른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또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 옥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외교를 하면서 살 국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마치 말세의 때에 기복신앙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었던 시드기야 때나 지금이나 기복신앙인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복적인 기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간도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였고 또 지금도 마지막 심판이 머지않아 오고 있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끝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마지막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기도를 기복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기독교인이 또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왕처럼 지금도 세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시드기야가 걸어간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근시안이었고 고집스러웠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먼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바랐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여전히 기도가 기복의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기도자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의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처럼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이 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요시야 왕을 끝으로 점점 타락하여 시드기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으로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도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는 쇠하여 가더라도 영적인 기운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했을 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끝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멸망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리는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의 끝이 시드기야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근신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고 우리의 끝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